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녀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심정, 어떠한 정도일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너를 배신하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배신을 하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뒷담화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은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힘, 영력을 회복시켜 주겠다고요. 지력을 회복시켜 주겠다고요. 체력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제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교회마다 인력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은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는 네피림의 힘을 회복하라고, 네피림 같은 능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개인 중심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속입니다. 바벨탑 운동으로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으로 사모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종일 누워서요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거 그대로 되어져 가요. 사기 생각을 계속하면 사기꾼이 되어져요. 도둑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도둑놈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한순간순간도 사단에게 마음,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하고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뇌에 복음만 각인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유튜브에 빠져 있잖아요. 그 유튜브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정보 오가는 것 중에 유튜브가 한 반 차지해요. 특히 그 속에서는 요새 뭐 앱툰인가 뭐 이상한 만화 영화 같은 거 있죠. 그거로 막 해가 나오는 그게 정보의 25%를 차지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유튜브에 중독될 수 있어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에 몇 가지가 걸리고 있나? 그러면은 유튜브 중독자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 안 하고 유튜브 보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잠잘 때도 유튜브 보다가 잠자는 사람,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서 보는 사람, TV는 틀어놓고 유튜브 보는 사람, 밥 먹을 때도 반찬 삼아 유튜브 보는 사람. 7가지인데 내가 생각나는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밖에 없네. 이 중에 몇 가지 걸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잖아요. 목사잖아요. 장로지요, 권사지요, 집사지요, 성도지요, 렘넌트지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유튜브 본다. 잠자기 전에 깊은 기도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다가 잠자. 화장실 갈 때에 혹시 가져가더라도 찬양 틀어놓고 자야 변비가 해결될 거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변비 해결도 안 돼. 텔레비는 말로 틀어, 텔레비 틀어놓고 유튜브 보고 앉았다. 주여도 나왔다.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 먹고 하니까 밥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리 소화가 안 된다. 이게 다 영육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봐더라도 혹시 몇 가지 걸리면 야 이거 내가 유튜브 중독에 지금 가깝구나 생각하고 끊으시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라. 어디에 갈급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갈급해라. 사슴이 저 산을 막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사슴이 막 물을 찾아다닌 거 그거 갈급하겠죠. 지금 목말라 죽는데 물을 찾아야 되는 거. 그거보다도 다윗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한다. 여호와를 갈급함이 더 심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우리의 사모의 갈급함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모하는가? 영혼을 다해서 사모해야 한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이렇게 사모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이 빛을,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과 맞나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게 갈급함이에요. 지금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그 갈급함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나? 조금 더 세밀히 보면은 나의 갈급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육신적인 것을 갈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경제가 갈급합니까?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갈급함은 뭡니까? 그리고 더 크게는 모두의 갈급함은 무언가? 그게 하나님과 맞나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였던 그 시편 기자 103편 1절 5절에서 보면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은 내 영혼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편지를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연인들끼리도 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오면은 그거 보고 또 답 써가지고 보내고 우체부가 왔다 갔다 하며 전달해 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편지 주고 받을 때마다 얼마나 서로를 사모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음으로써 내 신앙이 전개되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누가 주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말이야. 그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다. 장성하면은 밥때가 되면 혼자 나가서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지. 계속해서 엄마가 지금 동창회 가고 없는데 엄마가 와서 밥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나 말이야. 목사들끼리 모였는데 아직도 60이 다 넘어가 70이 다 돼가는 내 친구들이 미래가 걱정되더라고. 사모가 밥 안 차려주면 밥 안 먹는데. 그럼 사모 어디 가고 안 오면 밥 언제 먹노? 이야, 걱정되는 사람들 많더라. 여러분은 안 그러죠?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 소리로 들으면요 상처가 남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가 지금 하는 설교로 받아들여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상처되어져요. 내하고 안 맞으면 상처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은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숨을 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다. 그게 24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숨 걸 응답 받다.
그게 25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품을 통해서 사역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이다. 도대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또 이 말씀이 누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영적 문제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 이 속에 엉뚱한 것을 심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온 거예요. 왜 우울증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우울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치유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할 때 집중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게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게 집중이 되어져야 돼. 틀린 거 말고 올바른 거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잎이 청청한 그것이 되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모든 거예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뭐냐? 기도로 사모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믿는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멀쩡히 살아있는 성도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왜?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지간에 대화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돼 봐요. 어떻게 돼요? 집에 서로 이래 멀거름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차려가지고 그냥 툭 던져주고 하면 그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우걱우걱 먹고 하면 그 살이 되겠어요? 오히려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할 수 없어 한 방에 자야 되지만 방 2개 되면은 나 여기 작게 니 저 자라 그러고 이래 돼버리면 그건 삶이 아니다. 그것처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왜? 호흡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인본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인본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치 있는 의미를 찾을 때 기도를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내 삶에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때 기도로,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가 예배겠죠. 그래서 예배에 참 중요한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살려라. 지금 3단체 등 세상의 종교들은요, 묵상이 아니고 뭐 하지요? 응? 명상을 하잖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동화사에서 프랭카드를 걸어놨더라고. 5일씩 2번에 걸쳐서 이 출가, 이 스님 되는 것을 5일 동안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요, 명상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묵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이 가치 있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요, 진짜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계곡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돌을 보고 뭔가 생각하고, 나무를 보면서 생각하고, 이것저것 자연을 보면서 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등산이 즐거워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안 그러면 안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되니까 산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고생 중에 고생입니다. 상고생입니다. 왜? 안 가면 죽으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가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게 둘째는 성전을 사모하라. 성전을 사모하라. 이사야 56장 6, 7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 46절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뜰들을 완전히 장사의 마당으로 시장판을 만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마다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오늘 우리가 인도받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도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생수가 흘러서 그것이 흐르고 흘러 내를 채우고 강을 채우고 바다로 흘러갈 때에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부들이 살아났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이 성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84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궁전에 사는 것보다 왕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할 때 오는 결과가 시편 41편 3절에 보면은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주를 의지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성전 사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7절에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4, 5절에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방법 중에 또 큰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췄을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셨을 것이고 그 찬양 가사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마지막 결론적인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주시는데 그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가장 신령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아버지의 보좌 아닙니까?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응답해 주실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고 계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표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좀 용감스러워야 됩니다. 좀 막무가내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 시간표라는 것을 자꾸 말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한 생명도 못 구하고 죽습니다. 왜? 하기 싫을 때는 시간표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 시간표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언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자기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자손만대에 지금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들하고 안 맞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30살밖에 안 된 게 뭐 아브라함이 너보고 믿었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이라니 말이 돼? 네가 주라니 말이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우리 원수다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억지로 도망가는 놈을 그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렘넌트가요, 추석에 목사님 이번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 안 지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서 막 기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절하라고 안 켰어요. 그 기도 응답됐잖아요. 근데 마음에 항상 소원을 했대요. 전도하고 싶어.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막 전도 선교하는 이 마음을 품고요, 계속 친구한테요 주일 메시지 정리해가 보내줬대요. 간단하게 정리해가 보내주고 통화하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해버렸어요.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막 집중이 안 된다, 무기력에 빠져 있고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받고는 그 밤에 전화가 왔더래요. 나 진짜 1시간도 못 앉아있는데 내 지금 3시간째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주일날 친구 따라가 예배드리러 갔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령한 것 사모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 사모함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전에는 그런 전화가 잘 안 왔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그래 생각하니까 막 전화가 와요. 사람 소개도 오고 다른지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근방에 사는데요 좀 전도해 주세요 하면서 전화도 오고요. 우리가 이 생명을 놓고 사모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삶이 바쁘다가 보면은요 이게 자꾸 잊혀져 버려요.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 없어져 버려. 그러나 더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내 일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게 임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그분만 말하면 돼요. 뭐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래 됐다는 거, 그것만 전할 때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붙여놓는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게끔 만드신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 이건 딴 거 없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원죄 문제와 레피림 문제와 바벨탑 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이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점치고 굿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점치러 갑니다. 점쟁이한테 갑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가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는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점하고 우상 섬기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이 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착각해 버리면은, 이 땅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된다.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저 판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주인 노릇하고 있을 뿐이지,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창조하신 이후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시집 장가 가면 하나만 놓으려고 그래. 그는 번성하는 축복을 외면하는 거라. 최소한 서인은 낳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재훈아, 장가 가면 셋을 낳아야 돼. 왜? 둘은 본전이라. 투자를 했으면 남아야 될 것 아니라. 그하고 보니 나도 본전밖에 못했네. 자, 이거 진짜 박정희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우리 좀 옛날 때부터 학교 안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고 자꾸 이게 30년 동안 각인이 되어가지고 알을 안 놀락한다 지금.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슬렘은 어야입니까? 그냥 막 생기는 대로 막 숨푹 나요. 독일에 모슬렘들이 들어왔어요. 30년 만에 독일을 장악해버렸어요. 애들이요, 한 집에 내가 그때 자주 갈 때 보면요, 적은 집이 8명이요. 그리 30년 동안 막 낳아 제꼈으니까. 그래서 독일이 요즘 모슬렘들을 그 이민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 다 장악해버렸대. 그리고 성전에다가 모슬렘 성전, 영국 같은 경우는 막 지어놓고 하니까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 졸업장 가지고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버드 졸업 학위를 가지고 이깁니까? 그거 아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라.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갈급한 심령이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물도 자기 삶을 위해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한 주간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병약한 심령들 이 시간 이 언약 붙잡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